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39번째 시간,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38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제 성경으로는 1023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신, 유일한 신, 만물의 주인, 창조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무엇인가를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있어요. 원하심이 있어요. 이제 그 여주역에서 이제 원주까지 복선 전철이 이제 그 착공이 곧 될 터인데, 이제 그런 거 사람들이 어떤 구간에 도로를 놓든지 또 전철을 놓든지 뭔가 할 때는 먼저 설교도가 나온 거겠죠. 나가와야 될 거고, 어느 구간은 터널을 뚫어야 되고 어느 구간은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왜 그것이 필요한지, 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지, 뭐 사업 성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철저하게 설계도를 가지고 그 뜻에 맞추어 무엇인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수없이 듣고, 몇 개째 믿어서 주일 예배를 안 빼먹고 성경을 3번이나 필사를 하고 말씀을 수없는 사람들을 새신자를 가르치고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필사를 하고 잘 때에도 성경책을 베고 잔다 할지라도 말씀, 깨달은 말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창세전에 벌써 그분이 원하신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그것이 진행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피조물은 반드시 그분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설교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있어도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하신 뜻대로 예수님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의 기록의 목적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걸 했다, 내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을 때 항상 그 관점에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수천만 번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을 깨달아도 전혀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그 유일하신 창조주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또 이 모든 것에는 그분의 뜻이 있고 원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39번째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고 그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 그 기록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교회가 그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그 기능대로 그 목적대로 뜻하심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교회를 세우신 용도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대로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세우신 뜻하신 교회 용도대로 그 안에 속해서 그 목적대로 그 안에 생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 말씀을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들어야 되고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바로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창조주의 어떤 계획과 뜻과 원하심과 그대로 그래서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설계도대로 도로가 깔려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천국에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고 위에 정리된 것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종들, 심부름꾼,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대로 가지 않으면 그대로 다는 열매가 아니면 이건 거짓 선지자구나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라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경에서는 사단에 속한 종교의 교회 둘밖에는 없다. 그 중간 지대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웠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보고 성경에 맞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하셔도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유대교에 속해 있는 것을 건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었는데도 다시 유대교로 속히 떠나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한탄했던 것들을 신약 성경에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다시 종교성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미혹 당해서.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규모나 세상을 향한 헌신이나 빠른 성장이나 숫자가 늘어나든지 표면적인 거죠.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나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분명한 복음의 핵심 가치로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 높낮이도 없고 동등되고 형제와 자매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차별이나 분쟁이 없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으로 설교하고 있는 각종 이단들, 또 성경을 벗어난 다른 사이비들, 성경을 가진 사이비들도 많으니까요. 종교적 교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내용, 또 교회의 운영 형태, 또 구조들이 왜 같거나 비슷할까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다 보면 겉으로는 다 비슷하고 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 다 내용들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여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소속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같은 말이에요. 또 새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다 같은 것을 표현이 틀린 것뿐이죠. 양육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 되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교회의 용도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옛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에 있는 마귀적인 요소를 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 성령의 열매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하나 되어지며 서로 존중하며, 이제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같이 읽다 보면 너무도 명확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반복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뭐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라, 뭐 규모를 크게 해라, 하나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많은 부분, 뭐 베드로가 썼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가 규모가 커졌다, 숫자가 늘렸다, 땅을 샀다, 뭔가 누구는 얼마를 전도하고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이 없고, 얼마나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진리대로 서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 그 얘기만이 반복되어져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다루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내용을 봐도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교회, 뭐 사입이나 이단 다 포함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뭐 하냐 하면, 잘못된 복음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끊임없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요. 사람들을 계속 동원해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시간에 헌신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속 물질의 요구를 해요. 이게 지금 종교적인 교회, 그리고 사입이나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천국 복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막 교회에 나와서 뭘 헌신을 하고 경쟁을 하고 뭘 끊임없이 헌금을 강조하고 돈이 계속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구조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구조가 필요 없어요. 아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내가 내 마음보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내가 새 사람 되어져 가는데요,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요,
그리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는데요. 이 내적인 것이 새로워지는데 도대체 거기에 헌금이 계속 강조돼야 될 일이 없고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쟁 체제가 되어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복음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이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분주하게 끊임없이 돈이 계속 필요로 해요. 사람의 헌신들을 계속 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면 교회가 세워진 용도대로 가면요. 그걸 그렇게 계속 요구할 일들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계속.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복지 사업이나 사회 사업이나 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도소도 세우고 우물도 많이 파주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끊임없이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많이 모으는 것에 사람을 동원해서 경쟁시키고 구역별로 셀별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이 부교육자들이요 구역과 셀을 다 나누잖아요. 구역별로 교구. 그러면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요. 실적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심한 데는 그냥 강단에서 어느 구역에 이만큼 그래서 뭔가 교회에 헌금이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어떤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수양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헌금 한 구자 두 구자 막 작정시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가 나가면 구역별로 교구별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부목사들이 깨진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이런 구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아니 이단과 사이비는 더해요 사실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돈을 강조하고요. 계속 뭔가 헌신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런 데 치고 가난한 데가 없고 가난하게 사는 교주가 없어요. 그들이 돈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추석 맞이해서 불이웃해서 막 엄청난 선물 세트를 내갖고 사진 찍고 대외적인 홍보. 도대체 왜 그런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지난 8일 날이요. 지난 8일 날 청주에 사이비 이단 뻔한 것이거든요. 성도들을 동원하는 그 내부 문자가 우리 이제 사이비 자기네 교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홍보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청주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 오니까 막 신문에 났어요. 양쪽으로 도열해가지고 막 그 김일성 하듯이 그 행위만 봐도 벌써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만 들어도 그 행위를 봐도 그건 보나마나 제정신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총회장이 이름하고 명단에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교세를 드러내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 하면 홍보를 하고 내가 옛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 내 가까운 이웃에게 내 가정에 충실하고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내 삶의 어떤 행실이 달라져가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다와지는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는데 무슨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냐고요. 신문을 동원해서 광고하듯이 자기네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막 엄청나게 해요. 특히 요즘엔 사이비가 이단들이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요.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가야 되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뒤로서 구역별로 이러 해서 많이 거기 동원되지 않으면 그 보니까 구약의 민수기 때처럼 지금 이 동원하라 그럴 때 여기에 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렇게 그 내부 카톡에 그 사람들 동원하려고요. 그래서 막 10만 명씩 8만 명씩 막 전국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면 총회장 나타난다 그러면 막 대대적으로 그게 벌써 잘못됐다라는 걸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거기가 사입이라는 게 그런 것만 봐도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니까요. 교회가 기본적인 경쟁 체제예요. 계속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돈이 필요해, 돈이. 희한하게. 아니,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지는데, 마귀적인 사람이, 마귀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DNA로서, 그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는데, 도대체, 그것이 복음이라면,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목적대로 가는 교회라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해가지고 끊임없이 매년마다 뭘 자꾸 헌신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요. 참기름 팔아야 되고 미역 팔아야 되고 뭘 장사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돈이 자꾸 모여서 돈으로 뭘 헌신한다는 그 매년 있어지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여러분, 내가 새 사람 되는데요. 천국 복음의 내용 안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비교되잖아요.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는 얼만큼 해서 얼만큼 뭐 교회에 뭘 해놨는데. 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자세하게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보여드리고, 성경의 내용을 좀 보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왜 세웠는지, 교회 용도가 뭔지를 좀 들어보면 내가 새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정에 먼저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내 직장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다가 무슨 많이 바치고 뭐 절기마다 수많은 절기 만들고 수많은 헌금의 항목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고 뒤로서 계속 경쟁시키고 땅을 사고 끊임없이 사람을 어디가 많이 데려왔는지 누가 몇 명을 데려왔는지 계속 실적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향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성경을 보고 제대로 보라는 소리예요. 성경 보고 성경대로 가라고요. 누가 그걸 보장해 주냐니까요. 예? 그래서 똑같이 성경으로 같이 읽고 보자니까요. 누구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예배당을 크게 많이 세우고, 크게 세우고 또 많이 또 세우려고 그래요. 숫자를.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선교를 많이 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또 떠들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디에다 학교를 세우고요. 어디에다 뭘 해주고요. 기독교 거기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나나 나이지리아에 교회 간판을, 기독교적인 그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라고 간판을 바꿨더니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나온 기사가 10배나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5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이고, 신천지나 그런 데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신문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외형적으로 뭐 늘어난 거, 벌써 그건 그 자체가 벌써 성경적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이쪽에는 뭐 난리가 났다고 서로들 막 그거 배우려고 그러고 교회 간판을 바꾸려고 그런다고, 뭐 가짜 뉴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이 다 외형적이고 세상 풍조고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 영생이 목적인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 자체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복음, 유대교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각색해서 인간의 교리로 만든 종교적인 교회는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럴싸하게 다르게 변질시켜 놔버렸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그 행태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옛사람이 새사람 되고 사랑 열매를 맺고 내 정욕을 제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왜 교회가 자꾸 돈을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자꾸 땅을 넓혀야 되고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고 뭘 자꾸 세워야 될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일곱 교회로 넘어갈 때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하고 일이나 사역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과 사역은요,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달라지고 내 마음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시간,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헌신하고 사람들 뭐 자꾸 불러 모아야 되고 뭘 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팔아야 되고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뭐 수많은 항목의 헌금들을 해서 막 어느 구역이 얼만큼 하고 어디가 얼만큼, 이런 경쟁적인 구조적인 교회가 그런 쪽의 교회의 분위기가 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계속 그 헌신의 요구가 나오냐고요. 그리고 경쟁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체제가 기본이 경쟁이라니까요.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이요. 끊임없이 사람 데려오라 그러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연예인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뭘 팔아주든 뭐 하든 간에 계속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하느냐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삶의 행실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것에 복음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든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리고 교회가 분주하면, 행사가 많아지면, 규모가 커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아무리 팔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 하는 짓들이랑 별 차이가 없죠. 구조가. 봅니다. 일이나 사역이나 헌신, 봉사나 물질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시간 내서 여러분 나와서 뭐든 좀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되고 이게 계속 강조된다니까요. 충성도, 또 실적을 강조하고 서로를 경쟁시키고 능력과 개개인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평가, 비교 평가, 그것을 또 공개해요. 그리고 그걸 잘하거나 뭔가 나타난 사람이면 또 간증해요. 데려나와서 칭찬하고 막. 그게 여러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자랑시키고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마비되어져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도 이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써놔도 전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박수치고 그냥 헬렐레 하고 이렇게. 죄송하지만 총회장이 온들 뭐 한다고요? 그 총회장이 뭐라고요? 과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그리고도 천국에 가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경쟁을 심하게 시키는 줄 아세요, 내부적으로? 규모가 좀 큰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막 전도사들 동원하고 부목사들 동원해서 막 신방해가면서 계속 헌금 안 나오면 계속 헌금 독려시키고, 서로 비교하고, 교역자 회의할 때 자꾸 질책하고. 그나마 그건 양반이고 성도도 있는 데서 그럴 때도 많아요. 분별하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변해가거나 그런 내용이 복음이 달라지면 정신을 차리고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정확히 읽어보고 확인하고 정말 지금 교회들이
가고 있고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대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돈이 요구가 돼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분주해야 되고 끊임없이 시간이나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것인지 그걸 보면서 종교적인 교회인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를 분별해서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진리를 따라 바르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의 계획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를 예수님,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왔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누구 닮은 사람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새 사람 되는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성경에 써놓은 걸 우리에게 지금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이 땅에 속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무형의 교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자체, 올바른 관계 자체에 있는 사랑의 관계 자체에 있는 그 자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 천국 백성이고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경쟁을 해요. 가족끼리 무슨 자꾸 실적을 자꾸 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어느 교구는 더 뭔가 좀 실적이 좋고 뭔가 요구하는 대로 잘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늘어나면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리더를 평가하고 서로 경쟁하고 주보에 써놓고 어떤 때는 그래프로 그려놓고 이건 용납도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써놓은 것들을 보면 써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요 하나 되게 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볼게요. 에베소서 3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심오한 계획이라는 건, 창세전의 계획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유대 사람들처럼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나큰 복을 내리시겠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하겠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통치자로서 왕권으로서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그래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인지 가난하다든지 전혀 차별이 없이, 신분이나 어떤 여러 것에 어떤 차별도 없이, 혈통의 구분도 없이 그냥 예수님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장소로서,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시민권자로 누구나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 주신 대로 그 계명의 열매를 맺고 실천하고 서로를 나누는 그곳으로, 그 목적으로 뭘 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교회가 되셨고 교회 머리로서 이 땅에 세우셨다. 하나 되는 것. 근데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파부터 시작해서 교리로 달라지고 교회 내에서도 또 무슨 파 부목사파 무슨 파하고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도 서로 능력과 또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분과 또 어떤 재물과 어떤 능력 이걸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어지고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럴 수밖에. 복음이 잘못됐으니까. 복음이 지금 이 복음이 아니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지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의 한 일부분, 하늘나라의 대사관, 그것으로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도록,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연합하라. 계속 하나가 되어라.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전에는 다만 이교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라가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더러운 상태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할례를 받고 경건하게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지금 이방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걸, 밝힌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읍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한 가족 되게 하려는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걸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방향과 목적성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의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서 나누어져 있던 여러 가지로 다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며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통일되어지고 평화되어지고 한 가족 되어지고 하기 위해서 그 지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자기의 몸의 지체로 삼음으로써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16절에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것들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제물로 오셨냐 하면 화목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화목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끼리 옆에 모든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서 복음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으로 다 한 가족 되게 하도록,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 새 사람 되어지도록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곳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 화목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누구나 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개개인의 능력과 지식과 지위와 이런 걸로 전혀 그것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의 공동체, 이 자체가 건물이고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끊임없이 종교적인 교회들은 건물을 짓기에 바빠요. 그것 때문에 성도를 동원해요. 헌신을 강조해요. 그 충성도에 따라 천국 가니 안 가니 지금 이렇게 거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서로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친밀해지고 내 내적인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건데, 여기에 뭘 자꾸 다른 물질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수많은 항목을 통해서 헌금을 자꾸 강조하고 동원하는 교회만 배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2단 사입이 다 마찬가지, 일반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 성도가 300명 모였을 때 단임 목사 사례비가 5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요, 성도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면서 그 교회 목사들이 생활을 한번 보세요. 삶을 한번 보세요. 이거 중소기업이 어떤 사업을 해서 자꾸 커지면서 자기 개인 사업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거라. 아니 500명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왜 중소기업 사장처럼 차가 더 좋아져야 되고 그의 쓰는 사례비가 많아져야 되고 무슨 기업의 어떤 부분의 어떤 사장처럼 그렇게, 이거는 성경 어디에 근거로 무엇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될 처럼 그렇게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구조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성도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 목사가
일반 지금 일반 중산층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있는지. 어저께 기독교 신문이에요. 통합 측의 총회장 했던 사람이 자기 교회 권사님하고 저 30km 떨어져 있는 그 사람 없는 무인텔에서 10번 이상 만나고 나오는 게 사진에 찍혀 불륜인 거죠. 근데 매일 그렇게 30km 떨어진 그 주차장에서 상담을 했대요. 1시간씩만.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쫓겨나게 됐겠죠. 그런데 교회에 요구한 전별금이 10억이에요. 그 신문에 났어요. 좋지. 여러분, 이걸 제가 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의도로만, 지금 현실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그런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주변에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그쪽에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환멸을 느껴서. 교회의 진리의 복음이 없으니까. 신문에 크게 나서 지금 이슈가 되어져 있어요. 총회장 출신이에요. 소송이 걸려서 분쟁하고 뭐 그런 데서 10억 달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 사람이 다시 담임 목사로 올까 봐 벌벌 떨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어떤 그것이 있어서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성경을 바르게 하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든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가족이 굉장히 20명, 30명에서 막 가족이 많아서 뭐 물가 상승률 대비하고 뭐 그래서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300명일 때 보다 1000명, 2000명의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면 대우가 들려진다니까요. 도대체 그게 무엇을 근거하는, 그건 자기 사업이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놨다 그래 놓고 퇴직할 때는 전별금이라고 10억, 20억 요구하고 뭐 이게 그냥 통례처럼 되어져 버리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또 대단하게 위대한 목사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진짜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안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겠어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장성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도대체 이런 복음의 구조 안에서 무슨 헌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또 실적을 나타내고 비교하고 뭐하고, 성경 가지고 그냥 떠들고 얘기하고 그냥 좀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 주면 그게 다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영혼이 변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들었는데, 사이비와 이단 성경 갖고 하는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같이 읽어드리는 성경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될 일들이구나. 응? 지금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무슨 시간 쪽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고 봉사하고 뭐 또 일하고 또 뭐 적금 들고 뭐 대출 받아서 자꾸 교회에다가 뭘 해내고 이런 구조가 아니구나, 이게.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마귀적인 것들, 시기와 질투와 마귀적인 요소, 세상적인 요소, 옛사람적인 요소를, 그것을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내 안에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내 심령에 넘쳐나는 거구나. 그 넘쳐남의 가장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내 가까운 가족, 이웃에게 그것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의 복음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로마서 2장 10절을 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양심의 법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주어서 따로 그 부분을 양육하고 교육하였지만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그들의 율법인 양심이라는 법.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양심이라는 이 양심의 법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뭔가를 어겼다. 그럼 어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에서, 성경에도 굉장히 표현이 많아요. 그 어긴 것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율법이란 그 자체가 너가 이것이 죄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거에.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런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계명 자체가 없더라도 양심의 법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양심의 법을 주어서 그들은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제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뭐 어떤 큰 사고를 내고 아무도 없었어요. 몰래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법에 그건 잘못된 거고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런데 밤마다 시달려.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양심의 법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세상 누구에게 죄가 밝혀져서 형사가 찾아와서 구속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잠도 못 자고 빼샥빼샥 말라가고 입맛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똑같이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만 있고 양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죄인지를 그들에게는 그 법으로 알려준 거고, 그러나 그 안에 양심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차별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 12절에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고 벌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차별이죠. 그거는 차별이죠. 그러나 아니었다라는 거죠. 똑같이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의 잣대로.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똑같이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대표성으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으나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으로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한 것 같지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어기면 똑같이 이방인과 같이 벌하셨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걸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의 혈통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주신 뜻과 계명대로 법대로 순종해 바르게 성경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전혀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뛰어난 어떤 사람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무식자이든지 권력자 어느 것 관계없이 말씀대로 뜻대로 계명대로 구약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이거 자꾸 교리로 잘못 배우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너스로 특혜를 뭔가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어서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어쨌든 또 발견해서 나오게 하게 하는 방편이 되어졌고 잠깐 떨어뜨려 놓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존재성을 예수님의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만천하게 제대로 알고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샘플로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차별이 없이 적용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기생 라합 사건에서도, 나아만 사건에서도, 사렙다 과부 사건 계속.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8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있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면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몰랐던가요? 아닙니다. 알고도 그랬어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백성이 아닌 흉한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놓고 그들의 속을 썩여주겠다. 그 후에 이사야도 대담하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시고 그 위에 보면 나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었으나 나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자신의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그들은 계속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56장을 읽으면 또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그 시대 그대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이랄지라도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나를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내 신세는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자라고 하여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의 성전의 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자녀들아,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이방인일지라도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 중에서도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방종하고 멋대로 헛되이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기념비까지 세워주겠다는 거죠. 바로 보세요, 밑에. 6절에 또 내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계명대로 살면,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는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나는 시온산 위에 있는 나의 성전을 세계 만민이 다 와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의 법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함께 백성으로 맞아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신 계명대로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버리겠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보면 이제 이건 몇 주 전에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 다시 총정리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친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인간의 교리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종교의 교회가 아닌 성경대로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의 목적과 용도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될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다 못하더라도 이 말씀의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그리고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이런 교회의 구조가 아니면, 이런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진짜 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가야 되고 이 교회의 원리대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구나. 아무리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교단에 속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총회장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고 수백 권의 책을 쓰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걸 성경대로 좀 여러분들이 이걸로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텍스트니까요. 다른 걸로 보지 않아요. 목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중매자로서 바르게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 않고,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리지 않고, 직업처럼 가지 않고, 진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달하는지, 말씀대로만 읽어주는지, 말씀대로만 스피커처럼 그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함께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그 진리대로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사기당하지 말라고.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왜 교회를 세웠는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로, 성도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 누구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 위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통치권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그분이 한 분으로 역사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곳이다. 그것이 사명이고 사역이고 양육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체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사역 자체라는 거예요. 15절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진리를 따라 누구를 따라요?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을 따라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합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서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분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시기 다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 부동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모든 방향들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세를 늘리려고 겉으로 사회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뭘 자꾸 교세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예, 무슨 세상 기업의 어떤 것을 홍보하듯이 광고하듯이 그런 교회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해지기만 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위화감만 생긴다니까요. 자, 볼게요. 예수님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것만 말해야 돼요. 자,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성령이 나눠주시기에 따라 목사도 교사도 다 각각의 역할을 세웠는데 그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세운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서로 섬기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래서 다 뭐 하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서로 도와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도록 서로 해서 예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새 사람 되라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라고. 새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각자가 다 뭐라고요? 예,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먼저 되라고.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라고. 그러라고 주신 역할들이에요, 이게. 이걸 또 지방교회 같은 데는 워치마니를 따르는 그 지방교회 같은 데는 목사 계급 종교적인 교회가 자꾸 계급처럼 하니까 그 반대적으로 목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다 평신도에 모여서 그냥 형제요 자매님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 목사라는 이 명함이나 직함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세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하게 그래서 자꾸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에
수많은 분파가 나와요. 그 인간이 세운 인간의 종교인 것이죠. 교회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것. 목적성, 방향성이 다 똑같다는 것.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성경대로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말씀 안에 가는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어도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것,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라는 것,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용납하라는 것,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라는 것, 그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이거는 매주 계속 강조돼야 돼요. 항상 강조돼야 돼요. 이것으로 대화가 되어지고 같은 영에 속해서 한 가족이라면 대화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영적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이기적이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절 너희를 불러 예수님을 몸된 교회로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돼요. 그리고 계속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고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완성하고 바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보면 지금 앞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 전도 많이 해라, 숫자 늘려라, 헌신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지금 종교적인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